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서 더욱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게 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잘못된 가르침들과 거짓 교훈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교회의 잘못된 부활 사상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편지에 이렇게 이 부활 이야기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부활에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문제에 있었던 것은 죽음 후의 문제였는데 우리가 죽은 뒤에는 다 부활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영지주의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분들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멸해서 썩어갈 것이고 우리의 영만 부활한다 이렇게 교회에 가르쳤던 것입니다. 육신은 악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들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의 영뿐 아니라 몸도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초대교회 때부터 정리되었던 이 사도신경에 보시면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따라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사실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첫 열매다. 첫 열매가 그렇게 열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그 후의 열매들이 다 그 첫 열매를 따라가듯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들이 있죠. 엘리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들을 살린 기록이 3번 나옵니다. 누구였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젊은 청년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어린 딸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리셨습니다. 죽인
죽은 그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베다니의 나사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죠. 다비다라는 제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죽은 청년을 살렸죠.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성경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냥 단순히 다시 죽었던 목숨이, 떠났던 목숨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거를 부활이라고 이야기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읽지 않았는데 본문 15장 앞에 보시면은 42절부터 44절까지 내려온 성경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강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이 약하죠. 육신이 연약해져 가지고 날로 약해져 갑니다. 병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것,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도다, 그런 삶, 우리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한 그런 몸, 그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처럼 나도 그런 몸을 입는 것,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목숨이 돌아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54절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4절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이 말씀 여러분 성경 아래 보면 이렇게 해설 써놨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25장 8절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성경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영원히 이기셨다는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고 이어서 뒤에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십니다.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눈물도 다 씻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까지 온 천하에서 다 제거하시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던 그 수치, 그 두려움, 그 서러움까지 다 씻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실을 봤죠. 눈으로 봤습니다. 환상으로 봤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오랫동안 아파왔던 우리 안에 남모르는 아픔들과 슬픔들이 모두 다 씻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제 55절 보시기 바랍니다. 55절 다 같이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도 구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성경 아래 이 말씀도 표시되어 있죠. 호세아서 13장 14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지난주에 언급했지만 마지막 14장에 호세아가
주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기 전에 13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그럼 임하게 될 그 재앙에 대해서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를 예언했습니다. 그 13장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면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13장 전체가 무서운 형벌의 내용인데 그중에 이제 뒷부분만 읽었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맨 마지막 다시 보시면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어린아이가 부서뜨려지고 아이벤 산모들이 해를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은요, 아수르 군대가 들어가는 곳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하게 점령지의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무수하는 그 아수르 군대의 끔찍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한 번은 아수르에게 돈 갖다 주고 한 번은 애굽에게 돈 갖다 주고 여리저리 줄타기 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지만 니네가 그렇게 공들이고 돈 갖다 바치고 애쓰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그렇게 멸망당했습니다. 끔찍하게 무너졌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돈이 넘쳐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더 타락했어요. 돈이 많아지니까 생활이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서 이상하죠.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가까이 나아갈 것 같은데 멀어지더란 말이죠. 돈이 최고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회의 우상숭배와 부조리가 만연했습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지만 또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그 무서운 아수르 군대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였고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이게 계속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하던 도중에 뜬금없이 구원의 메시지인 듯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내가 수월의 권세에서 그들을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한다. 속량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해 주시겠다, 속량해 주시겠다, 값주고 사시겠다 이런 말이니까 좋은 말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너무 내용이 이상하죠. 심판의 이야기를 쫙 13장에 전체하다 그 2구절만 갑자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좀 이상해서 한국말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은 그 부분을 괄호를 이렇게 쳐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해석이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부분을요 평서문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의문문으로 해석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래서 NASB 같은 성경은 의문문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랴, shall I?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망에서 구속하랴? 죄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속량하는 것, 속량할 수도 없고 구속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너희가 주께로 돌이키지 않는 한, 죄와 우상 숭배로 너희에게 사망과 수월, 무덤의 군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는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당히 눈 감고 지나가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람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사망을 무수하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때로부터 800년이 지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신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아수르 군대 같은 이런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양 가사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산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다시 살 것을 굳건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계속 주를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주를 위해 기꺼이 바쳤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신자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예언처럼 우리 힘으로는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무덤의 권세를 이길 수 없고 죽음에 쏘는 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도 죽음을 이겼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몸의 죽음뿐 아니라 영의 죽음도 이겼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7절, 우리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망이 가지고 있던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가 그냥 죽었잖아요. 죄 때문에 우리 죽어 있었는데 이제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사망을 이깁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사망을 이겨주셨고 부활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YMCA 사우나에서 전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친구를 많이 사귀었는데 그때 만났던 흑인 친구분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저희 이웃에 있었던 큰 교회에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Hey, 미스터 리, 너 교회에서 목사라 그랬지? 매주 설교하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넌 설교하는 일이 재밌냐?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지만 이게 귀한 일이고 내 사명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요즘 무슨 설교하냐? 또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그때 말해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바라보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죄를 회개하는 것이라면 자기는 매주 교회에 가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한대요. 그래서 매주 가서 그렇게 무슨 죄를 그렇게 회개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아저씨가 약간 쑥스러운 듯이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자기가 두 여자하고 같이 산대요. 여자 두 분하고 같이 산대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대요. 하루는 이 아줌마 집에서 살고 하루는 저 아줌마 집에 가서 살고 그러다 주일날 가면 그 삶을 회개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하면서 보니까 이분이 이런 자기의 삶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아무리 죄를 해결한다고 해도 회개한다고 해도 당신의 능력만으로는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삶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의 힘만으로는 그 부적절한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끊고 싶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가 너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죄를 끊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죄책감 가운데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셨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매일 믿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탤 것 없는 완벽하신 공로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셨고 내가 이 모든 악한 죄에서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것이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적절한 관계들을 결국은 끊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끊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끊겠어요? 아무리 죄책감이 커도 그게 좋은데 내 육신이 그걸 원하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마취제가 클로로포름이죠. 이 클로로포름이 1847년에 발견됐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스코틀랜드 의사가 발견했더라고요. 1847년에. 그분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에딘버러 의과대학의 교수님이셨습니다. 클로로포름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수술 받을 때 생사를 이렇게 마취 없이 찢어야 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치과 가서 이 치료하실 때 그냥 생으로 뽑으시면 아 하고 벌리실 자신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치통 안고 살지 그걸 어떻게. 근데 마취약이 나오면서 여기다 주사 한번 놔서 따끔하면 그 다음 먹먹해져서 아무런 통증 없이 수술하잖아요. 그 마취약이 클로로포름이에요. 그게 1847년에 발견됐는데 이 제임스 심슨은 그거 발견해갖고 영국에서 귀족 칭호를 받으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칭찬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생을 떠날 때 노년에 제자들이 찾아서 이런저런 즐거운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지나왔던 추억들을 얘기하면서 한 제자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선생님께서 일생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많은 학문을 닦으셨는데 그래서 많은 발견들을 의학적으로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위대한 발견을 꼽으라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 클로로포름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어요. 마취제 발견한 게 최고지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심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한평생에서 이룬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그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나도 이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꺼이 주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이고 그날에 보상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내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부활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